야, 자, 우리 옆에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요. 예, 오늘의 주제가 사랑이니까 네, 어머니라고 합니다. 예,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래요. 10여 년 전에 비영어권 나라 102개 국가에 4만 명에게 70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mother,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은 고인이 된 황수관 박사가 황수관 장로님이셨죠. 이분이 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 홍역에 걸려서 정말 다 죽게 되었대요.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단어 70개 중에 아버지가 안 들어갔대요. 근데 아버지는 지게를 메고 삽을 갖고 아들한테 온 거예요. 왜 그렇게 왔을까요? 다 죽었으니까 산에 갖다 묻으려고. 그래서 내놓으라고, 다 죽었는데 뭐 하냐고. 그래서 냉정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산에 가서 묻으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럴 수 없다고 자기 자식을, 아들을 끌어안고 안 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홍역에 걸렸으니까 얼굴이 막 고름투성이잖아요. 그 얼굴을 엄마가 혀로 다 핥으려는 거예요. 다 핥고 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얼굴에 생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 후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강의를 들었었어요. 영상을 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사랑 때문일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진실로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더욱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모님이 갖고 있는 사랑이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의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읽으셨잖아요. 근데 6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왜 진리의 영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6절에서, 앞에서 6절에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단을 미혹하는 영이라고도 또 불러요. 이 사단은 유혹하거나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을 믿되 좀 다르게 믿게 만들어요. 말하자면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게 또 미혹의 영,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인 몸을 입고 다니실 수 있었느냐.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만 보였지 그것은 실제로는 그거는 헛개비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미혹하는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은 정말 본질적인 것이고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약하고 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갖고 있었던 한계를 다 갖고 있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번 주 순장 모임 때 우리 김혜경 집사님의 아들 8살짜리 이삭이가 엄마한테 밤에 잠을 자는데 옆에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엄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어? 8살짜리 질문인데 여러분 평생 이 질문 안 해보신 분이 있으시죠? 예.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어? 이제 성탄절만 되면 하나의 유머가 생각납니다. 이제 뭐냐면 구봉서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의 유머죠.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연예인 교회를 다녔을 때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어떤 한 동료가 자기는 정말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막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이랬다잖아요. 야,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너가 왜 난리야?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너가 왜 난리야? 그랬대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인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표자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 대표자가 되겠어요?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그 죄를 대표해서 또 짊어지고 죽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 예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리를 회방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초기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계시고 신성도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 현대에 와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이다. 천사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이후에 또 한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이제 다시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게 이만이다. 이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미혹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는데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또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 진리의 영, 성령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까? 자,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고 또 세심하게 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 1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근본이 있어요.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어야 돼요. 현대 정신분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마음의 병과 상처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약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죠. 사랑받지 않고는 온전한 인간성을 갖추기도 어렵고, 그러나 이 사랑이 채워질 때 건강하고 풍성한 삶은 또 시작되기 한답니다.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자녀는요, 소속감이 있어요. 또 안정감이 있어요. 또 자존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자녀들이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과 소속감과 또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고 또 몸이 병들고 삶이 엉망이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는 이 중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삶이 고단하고.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도 받고 거절도 당해봤어요. 자존감도 안정감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채워지게 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요, 이러한 치유는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적이며 근본적이며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갖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는 내 마음이 좋을 때만 사랑할 수 있었어요. 또 내 감정이 좋은 상태에서만 사랑할 수 있었어요. 힘에 부치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난 후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기를 원했고 서로 섬기며 서로 끌어안아 주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구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쪽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얘기인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저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같죠?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진짜 아멘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조선 정조 때의 문필가였던 유한준 선생이 성농화원의 발문에 적어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적이기도 해요, 이 말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요? 유한준 선생이 성경적인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세상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참 짧다. 연말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새삼 더 느끼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진짜 인생 짧다. 며칠 전에 우리 큰아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인생 진짜 짧다. 금방이다. 그러니까 무슨 너 일찍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야, 시간을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 이런 뜻으로 말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반 50이야. 그래서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난 반 100이야. 난 반 100이야.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인생 가는 속도가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어렸을 때는 그 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진짜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짧고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돌아봤을 때,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될까요? 이런 게 후회될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베풀 걸, 더 사랑하며 살 걸.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노년 중에 병환을 앓고 계신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정말 후회가 많이 들어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맛있는 거 갖다 드려도 못 드세요. 좋은데 봐도 엄마랑 어머니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못 가셔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사랑은 서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라고 했지 사랑을 주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한다면 사랑은 나중에 나에게 배가 되어서 돌아오고 더 크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랑의 원리들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을 전하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손잡고 먼저 하는 사랑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서로 사랑을 더욱 알게 되고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던 좋지 않았던 것들은 이 시간 사랑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또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귀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